오늘은 어두운 권세의 정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 내용은 재물, 성, 권력이에요.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두운 권세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섬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어두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재물, 성, 권력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룬 주제이기도 하고 또 아마도 계속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라고 여기지는 재물, 성, 권력과 같은 이 문제들의 직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은 삶을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들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거고, 오늘 강의는 이런 것들의 장점과 단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것들이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과 또 사람에게 지배되어 잘 선용되는 거예요. 과거의 수도사들은 가난과 정절과 복종의 서약을 통해 탐욕과 유격과 오만이라는 권세들의 정체를 드러내 그 세력들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면은 청교도들은 근면, 성실, 질서의 서약을 통해서 사업과 결혼과 정치의 영역에서 세속적이라 여겨졌던 것들을 성스러운 영역으로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재물의 마음 뺏기면 탐욕이 되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이 사업이에요.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 재정 원칙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의 두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재정의 어두운 면을 봐요. 그러니까 한편 우리는 돈에 관해 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는 축복의 표시고 가난은 저주의 표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개인적 평안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종교가 만연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재정은 전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비인격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교환의 매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돈의 배후에는 인격적 속성을 가진 힘이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여기 재물은 만몬이 되는 거죠.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면서 이 재물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의 영적, 인격적 존재로 묘사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재물은 악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안락과 편안함, 또 자유와 능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의식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몬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성을 가지고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보다 보다 기필코 최고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종류의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해요. 이처럼 돈에는 유혹적이고 악마적인 경향성의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재물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많음과 적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잘 다뤄야 하는 거예요. 많고 적으면 상대적이잖아요. 이미 부유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부유함의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의 공유는 소중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세요. 부의 형평성은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이라는 생각은 단념하세요. 먹고 사용한 것만 내 것이 되지 나머지는 다 두고 갑니다. 또 기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눠주세요.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 이렇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악마적인 세력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이삭, 욥,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들은 그들의 영적인 삶과 긴밀히 긍정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재물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적절하게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의 공급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인간의 삶을 축복하고 향상시키도록 주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며 우리가 애써 얻지 않았고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자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잖아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헌금을 얼마나 할까요? 그렇게 묻기보다는 내가 당신의 것을 선한 일에 얼마나 사용할까요? 라고 묻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푸는 것은 우리의 헌시적 삶의 진정성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자극제가 돼요. 우리가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고 또 자기 중심적 자아를 해방시키는 것이 또 우리의 거짓된 안전을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우리를 물질의 횡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무엇을 베풀기를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발견해가는 모험이 되기도 해줍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신자들은 부패하지 않은 채 자산을 또 소유하며 또 그 소유를 하나님 나라라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가 훈련받은 영적 생활의 한계 안에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주어졌고 또 이웃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리하도록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 삶을 영적인 삶과 연관시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정신을 세우게 하고 또 믿음을 쌓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와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을 배움으로써 재물의 밝은 면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때로는 약자를 못살게 굴고 또 억누르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물은 다른 사람들의 충성심과 위신과 명예를 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재물을 정복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아마도 그 힘은 실로 무한정이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보다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그것은 재물을 보다 위대한 일에 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악한 경향이 있는 재물을 정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회로 또 전향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기근에 시달리는 지역을 돕거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나 또 똑똑한 학생들 위해 투자하세요. 이렇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최선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물이 결정하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과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에 대한 성경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심리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생활 양식의 변화를 지지해줄 사랑의 지원 공동체를 규합해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꽁꽁 묶어버리고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재물이 선한 곳에 활용되도록 직접적, 구체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재물을 우리의 가치 목록의 왕좌에서 끌어내고 돈과 물질에 대행해서 사람 편에 서야 하고, 또 우리는 돈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생명을 주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의 선한 본질과 또 필요성을 인정하며, 또 노동이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도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노동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불안한 감정과 자신이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이해하고, 또 근로자는 사용자의 소외감을 또 이해하며 기업 전체의 유익에 관심을 가짐으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단순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분열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 가득하며 또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맛보고 매사에 단정함과 절제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필수적인 양식을 감사히 받으며 돈을 남용하지 않고 선용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재물에 대해 관대하며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재물은 악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부패해서 소유한 자를 더욱 악하게 만들어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중 하나가 주어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은 물질이라는 우상을 정복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장사와 경쟁의 세계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려면 관대하게 적절히 줘야 하고 기꺼이 즐겁게 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통제 도구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때로 돈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몸을 또 내줘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구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위해 적절히 나눠주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건 어떨까요? 무례한 요구인가요? 우리는 자녀들이 단순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모범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린 그들에게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점과 밝은 면이 많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주는 용돈으로 저축을 하게 하며 돈을 현명하고 책임있게 다루도록 적절한 통제와 자유를 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또 재물이 유용하고 필수적이지만 존경과 경애의 대상도 또 경멸의 대상도 아님을 또 가르쳐야 합니다.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도울 때 재물의 악한 속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성을 관리 못하면 유격으로 발전하고 결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 곧 남성과 여성은 참된 인간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을 나누는 능력인 성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밀접하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참고로 우리는 성하면 섹스만을 생각하잖아요. 영어에는 섹스와 젠더도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세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성이 그들의 온 삶으로 연합되어 완전함이 있었기에 경쟁이나 우월의식이나 개인주의나 부끄럼 없이 상호 의존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인간성이 격화되고 그 관계성이 파괴되었어요. 예수님은 성이 너무나도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값싸게 취급될 수 없는 것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정죄하였던 겁니다. 음욕은 관계성을 거부하고 또 그릇된 성을 창출해요. 그러니까 음욕은 상대방을 대상이나 물건과 같이 비인격적 존재로부터 바꿔버리고 성을 창조시의 가치보다 못하게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계약관계로 비유해요. 그는 독신 생활에 관해 호의적으로 대변할 뿐 아니라 결혼을 인정하고 또 상호 간의 성적 이행을 또 권면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이 우리의 성을 풍성하게 하며 방향을 또 제시하고 또 우리의 성은 우리의 영성에 현세적인 완전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개혁주의는 선을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는 중립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 성의 왜곡된 형태는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외설이에요. 이것은 그 성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또 재미없고 진부한 것으로 또 속된 것과 싸구려를 만들어 버림으로 그 현실과 괴리된 환상의 세계를 그려내요. 둘째는 음욕으로서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끌어오르는 성적 초조감의 애태움을 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욕은 탈선이며 통제할 수 없는 뒤틀려버린 그 성적 충동이에요. 셋째는 가학적 변태 성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질되어서 강제추행이나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해요. 넷째가 남녀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이 마음 먹은 대로 지배하고 또 통제하며 소유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열등하게 보는 시각도 이러한 남녀차별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경은 동성결혼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해주신 패턴의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혼자가 혼의 정사에 관하여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듯이 동성결혼에 대해 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지침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생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지나치게 되면 성은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용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에요. 결혼 전 성을 먼저 다루고 결혼 후 성을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결합은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삶을 연합시키는 행위로서 남녀의 인격적 만남이고 또 영혼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혼의 정사가 본질적인 범법 행위이듯이 독신자와 성교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금지를 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독신자들은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성취를 맛보고 또 자신들의 성적인 느낌을 스스로 통제함으로 자신을 또 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 감정을 다스려야지 성적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경로한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흥분된 감정이 어떤 사람을 취하고자 마음먹을 때, 즉 매우기 음모로 바뀌는 순간 성적인 흥분 상태에서 영적 간음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음욕은 길들여지지 않은 소유하고자 하는 과도한 성적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공상을 통해 경험하는 일상적 성의식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 환상을 음욕과 동일시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무력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성적 환상과 음욕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 자체가 그릇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많은 청소년들의 성숙의 과정에서 불균형을 또 보상하고 또 건전한 성적 활로를 열어주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성욕은 또한 통제될 필요가 있어요. 자위를 통해 성적 환상에 빠지고 그곳에 집착해 강제로 빠져들게 되면 절망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위 행위에 사로잡히게 되면 될수록 더욱 우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 행위는 자신감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또 낙담하게 함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애정을 표현하는 열정을 잘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들은 성교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 개방성을 지녀합니다. 이런 주문이 무리한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친밀도가 상승하는 만큼 상호 신뢰감을 높여가는 것이 좋아요. 결혼의 성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는 낭만적 사랑과 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 이웃과 신앙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로 기능하는 실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은 언젠가 식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한 몸의 실제를 체험함으로 우리는 낭만적 사랑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은 타인과의 평생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는 우리의 최고의 수준의 노력이 또 요구되기도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성은 감미로운 경험이고 또 축복된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만족을 주는 일은 무엇이든지 주 안에 자유롭게, 그런데 성생활의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한 몸을 이루는 인격의 연합이라는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도전으로부터 자기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적으로도 친밀해지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한 몸의 실제가 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여성들이 악한 남성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는 남자는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것은 쫓겨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방법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직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지속이 이혼보다 현저히 파괴적일 때는 이혼해야죠.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재산 분배로 살 방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재혼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남녀 간의 차별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여성을 마치 가축을 사고 팔듯이 하고 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남성들의 우월적 성차별 의식과 파괴적 공격적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실 때도 이혼에 관해 사실만 진술하고 문자적으로 아무 정죄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혼에 관해
그녀는 할 말이 없었고 다만 5번이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1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재혼에 대해 간음이라 하신 것은 남녀가 여자를 대하는 그런 모욕적인 태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고 잘못되어 손상을 입은 결혼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정절. 여러분, 남녀노소, 기혼, 미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은 성관계에 있어서 정결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절은 우리의 소명에 대한 충성을 의미해요. 또 정절은 육체적 성관계를 결혼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로만 가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행복과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또 수행하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절은 상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절은 서로 간의 완전한 정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정절은 영적인 삶을 위한 내면의 세계를 함께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을 지니고 있잖아요. 성교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의미가 영원하므로 미혼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참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말인가요? 성욕은 공기, 물, 음식과 같은 절대적 필요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부활하게 될 것으로 영원한 가치로 충분하고 또 충만합니다. 문란한 성생활은 한 몸의 원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림으로 몸의 거룩한 면을 또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성교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삶의 교제와 대화, 만지거나 안거나 쓰다듬어주는 접촉과 같은 의사소통만으로도 친밀함은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절은 계약이며 또 약속이잖아요. 사랑과 충성과 신실함에 대한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들에게 있어서 정절은 일부 일처제를 의미하고 또 사랑과 충성에 대한 평생의 맹세를 의미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또 상호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혼의 약속 밖에 있는 성행위를 명백히 또 금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 속에 내재하는 성적 자유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시대에 뒤떨어진 말인가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끈질긴 사랑과 신실함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절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선 기도와 영적인 방향의 제시에 사역에 부름받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임무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성공과 그 강건함을 관장하기 위해 책임도 있고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또 성이 우리의 침실을 위협하는 거라면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권력의 죄를 범했어요. 그들은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않고 신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대화의 단절과 관계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괴적인 권력이 오만과 짝을 이루게 될 때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나 자존심과 오만으로 가득 차 마침내 자신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은 우리로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 권력은 옳다고 여기는 그런 환상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이러한 파괴적인 경향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로 표현했습니다. 이 권세들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의지와 일목상통하도록
필요되었으나 반역한 영적 실제들이에요. 이 권세들은 인간을 노예로 삼고자 하며 또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 권세들은 인간과 사회 구조 뒤에서 힘을 공급하는 세력이며 또 조직과 사회 구조 전반을 또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세력들을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나치의 독일에서는 교회만이 히틀러의 지옥의 세력을 바로 볼 수 있었고, 또 남북전쟁 당시 어떤 이는 인종차별주의와 압제라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고 또 그것이 후손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줄 것을 예견했어요. 여러분, 권세들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재물로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또 성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고, 또 종교적 율법주의로서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또 인도하려고 하고, 기술 문명으로서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인간성을 대치시키고, 또 자기 도취로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갖게 하고, 또 궁극주의로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고, 또 절대적 회의주의로서 절대적 진리는 없으며 또 알 수도 없다는 사상을 또 퍼뜨리곤 합니다. 그게 권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권세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권세들을 멸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개발해서 권세를 멸해야 해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 은사로 받기도 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 또 생성되는 은사이기도 해요. 마음속의 귀신들과 정면으로 대적함으로 또 권세를 멸해야 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포기함으로 이 권세를 타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의 무기들을 거부함으로써 또 권세를 타파하고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또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이것은 속박이 아닌 자유예요. 죽음이 아닌 생명이고 강제가 아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바른 권력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요. 그러니까 바른 권력은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신실함입니다. 또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의 표시는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랑, 또 가르침을 잘 받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겸손, 또 선한 일을 할지라도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계를 정할 줄 아는 지혜, 또 난처함과 암흑과 절망이 아닌 초월하는 기쁨, 또 허세와 만용이 아니라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 연약함, 또 아버지와 친밀한 협력을 배워 참된 능력을 깊이 알 수 있게 하는 복종, 또 귀신 들린 자들과 어두운 세력에 포로된 자들이 얻게 되는 자유, 이렇게 영적인 능력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영적인 능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생하게 나타날 때 더욱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서 능력은 방종이 아니라 자제심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확신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에서는 고립감이 아니라 대화의 증진에 사용되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맹종이 아니라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야지 학생을 열등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또 일터에서 유능한 적성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야지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조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능력의 사역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둠의 왕국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분이 여러 이적을 통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또 확증되었어요. 이러한 능력은 12제자와 70인가 다락방을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즉 능력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공식적인 권위가 없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마치 나라가 없는 권세, 지위가 없는 권력을 주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도들은 학위나 직함이나 인간적인 권세는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있었으므로 번번이 무능한 세상의 공식적 권위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사역에 동참하려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준비를 베풀어 주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자신의 인간적 힘을 사용해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바른 능력이 아니라 파괴적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법을 알게 돼도 40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침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거친 권력을 휘두르는 자기 만족의 교만한 모습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후미진 구석에서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지만은 명성을 얻지 못하는 섬김의 영역에서 순종의 참된 의미를 찾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드러나지 않고 작고 소소한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발견과 친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본질적인 요체입니다. 작고 일상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말로 희귀하고 탁월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의 모형을 보는 것과 실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언어 유희에서 일상적인 실천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사단과 우리의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아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종교인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신앙인으로 늘리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권력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나라에서는 낮은 것이 높은 것이고 아래가 위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며 섬기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란 현대사의 힘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모두의 유익을 위해 이용되는 참된 권력에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영적 세력들을 분별하고 또 그들과 대항해 싸워서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순종하는 거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의견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가장 친근하고도 고통스러운 순종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흘러넘치는 순종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빠진 섬김은 자신을 영적 스타로 타락시키며 자신을 자랑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남을 섬긴다 하면서 교모의 남을 지배하게 되는 사탄의 세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섬김은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주고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목적 있는 지도를 베풀어주고 또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훈련시킴으로 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관리 능력을 갖게 해주고 또 그들이 언제든지 무슨 말이나 부모에게 나눌 수 있도록 또 섬겨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영적인 삶을 자녀에게 소개시켜 줌으로 또 섬기고 또 아이들은 부모를 순종함으로 섬기고 존경으로 또 섬깁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파괴적 요구를 온유하게 거절함으로 또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의존 관계가 되바뀔 때 자식들은 부모를 보살핌으로 섬겨요. 교회에서 섬기면은 종된 마음을 가진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야 하는 거고 또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 방법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익힘으로 섬기는 거고 또 사람들의 내면에 이정표를 새겨줌으로 섬기고 또 사람들 위해 영들을 분별함으로 섬기고 또 같은 마음을 품는 지도적으로 또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관조적 비평가들이 됨으로써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 스스로를 어떤 권위 아래 삶으로 사람들을 또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섬기하는가? 가까운 순종으로 섬기고 또 건설적 비판을 통해 섬기고 기도의 사역을 통해 지도자를 섬겨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평범한 예절로 대해주며 또 그들의 명성을 지켜주고 또 단순하고 친절한 행위와 또 솔직함과 진실과 사회성과 같은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 기회가 올 때는 기꺼이 자신을 던져 그들을 인도함으로 또 섬기고 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노동자는 사용자들에게 정직한 노동을 제공함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악용하는 것을 단호히 또 거절함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물에 관해 새로운 서약이 필요해요. 우리는 불건전한 금욕주의와 맹목적 부를 추구하는 현대적 관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재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길에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성에 관해 우리는 솔직한 또 서약이 필요합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조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른 성생활을 추구하세요. 우리는 독신생활을 경시하지 않고 또 결혼과 가정생활에 또 정성을 쏟아야 해요. 권력에 관해 우리는 바르고 또 적극적인 서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어두운 면을 탐닉하지 않고 또 좋은 면을 선용하며 또 권위와 복종이 또 균형 잡힌 지도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재물, 성, 권력의 문제를 다뤘는데 이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강의가 단순한 지식으로 인문학 강의 정도로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탐욕, 사업, 성은 유교, 결혼, 권력은 오만, 정치, 서로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해결점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기복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은혜를 구하세요. 그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런 어두운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권세를 잘 다루면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고.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어두운 권세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